교회에서는 이제 처치 리더십해서 그 교회 지도자 뭐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대로 쭉 그 여러 가지 교회론에서부터 뭐 목회론, 해석학, 설교학, 교회 행정학 그런 식으로 쭉 화요일은 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학기에는 뭐 제 생각에 교회론하고 그 다음에 뭐 목회학 뭐 이 정도 그 예전학 조금 이렇게 할까. 우선 목회 지도자의 그 자세하고선 그 예배학 예전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론하고 했지요, 교회론. 근데 교회 본질은 아직까지 안 했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해드릴 게 이제 그 교사론인데, 교사론이 이제 일반들한테 가면 교사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론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 이것이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로서의, 그럼 뭐 일반 직장에 가더라도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뭐 직장의 지도자 이렇게 되고 해서 오늘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눠주십시오. 또 받으시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 자세, 기본 자세. 그러니까 뭐 교사론만 하더라도 뭐 그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제 모든 학문은 이제 그 본질, 그러니까 원칙 본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세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함축시켜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 자세.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회의 모든 학문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페다고게, 그래서 교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학교에 일반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배울 때 교사론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서 교사론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건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걸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사론을 하면서 이 원칙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성경을 갖고 이제 소위 이제 저희는 뿌리 있는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이제 그래서 원리가 뿌리서부터 알게 되면 응용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목사도 이제 결국은 리더거든요. 지도자거든요. 이렇게 예수님도 뭐 선생이시오, 교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이제 그 직분을 이제 갖고 있어서 과연 지도자는 어떤 그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분은 참 리더십이 있다. 그 리더십이 도대체 뭔가? 그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온유한 거하고 우유부단한 거하고 뭐가 틀려요? 온유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근데 우유부단한 거, 온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유부단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면 온유한 거하고 우유부단한 거하고 뭔가, 이런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게는 해야 되지만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을 덮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결코 모세나 예수님은 우유부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과 그런 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아이들을 보듬어줘야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우유부단해지면은 이거는 아주 교육도 안 되고 다 망합니다. 다 망.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교사론, 목회학 이런 데에서 이제 기본 자세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조직이 돼가지고 확신이 생기면서 거기서 리더십이 나옵니다. 리더십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뭐 하게 되면 모세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완전한, 위대함이 아니라 완전한 지도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 자세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성경에서부터 서구 문화에서 이제 교육학에서 교사론에서 페다고고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 교사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한 2주? 2주나 3주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본교에서는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오늘 강의되는 게 교육학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제를 교사론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교사론에서 그러니까 교사론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을 썼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교사, 잘못된 부모. 우선은 이거를 크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거짓 이제 뭐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짓 선지자, 뭐 거짓 교사, 뭐 거짓 부모. 근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그것이 이 영어의 lie가 아니고 false입니다. false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스도 이렇게 하는데 푸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틀렸다, 틀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틀림이 거짓 선지자 할 때 틀림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 오도하는 것이 있고 나도 모르는 것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어느 쪽 같습니까?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모르는 것. 그것도 있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끌고 나온 사람도 소경이에요. 네. 앞에서 끌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죄한 자를 팔아서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는 돈만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짓 선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의도적인 것보다 문제는 뭐냐면은 의도적인 것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해서 큰 힘은 안 나와요. 소위 알면서 거짓말 하려면은 얼굴도 빨개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저거 하면 이거 와라챈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것은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넘쳐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무지해되는 게 무지하면은 일반 용어로 하면 무지하면 막지해져 버린다는 게. 그래서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소경을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둘 타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철학계에서도 이제 뭐 절제와 절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에 뭐가 나오면 이중무지. 그러면 이중무지라는 거. 이중무지 약도 없다.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 또 몰라. 그걸 이중무지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가 첫째는 내가 뭘 모르는지 우선은 알게 하시고. 네? 그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뭘 모르는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분부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들은 온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명령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2가지의 그 명령을 갖고 있는 것이 첫째는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한 말씀은 이게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기다리라. 그 뭘 기다리라는 것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인 거 다 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73페이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인데 그 성령님께서 그러면 뭘 해주시냐 하면은 가르치시고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식이죠. 바른 진리죠, 이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데 이게 이제 그 사도들이 받은 제자들이 받은 이제 그 명령인데 우선 자기네들이 뭘 가르쳐야 될지 우선 뭐를 가르쳐서 이건데 그게 기다리라. 성령이 와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깨달음을 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소경이 아니고 먼저 눈을 떠라. 이게 자기들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나가가지고 하다간 자칫 잘못하면은 소경을 인도한 것이 돼가지고 하니까 기다리라. 이것이 소위 교사, 이것이 뭐 목사님이 됐건 이 교수가 됐건 부모가 됐건 이게 우선은 이 원칙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뭐 기다리는 거냐면 우선 내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소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죠? 지식을 쫓은 거에 열심을 갖고 에다가는 여기 소경이 열심히 소경을 인도했다가는 이게 열심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사로서, 목사로서. 이게 또 더 이제 겁을 들이자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20페이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치 아픈데요. 이게 심판받는 그룹이 있는데 제1그룹이 있고 제2그룹이 있는데 제1그룹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평신도는 어디 가냐면 밑에 들어가요. 15절에. 그러니까 평신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이게 마귀하고 같은 반열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분명히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기다리라. 암만 마음이 급해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은 먼저 내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는 제가 교육학 가르치신 그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지 말라. 제발 좀 짧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는 설교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를 이제 가르치신 그 말씀 중에 그 얘기도 그 잊어버렸네요. 그 뭐야 잊어버렸어요.
이제 설교학할 때 이제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한국에서 여기 석촌호수. 이제 생각났다. 그분 얘기하다 생각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 교육학 교수가 저한테 한 것 중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꿀송이보다 달다. 예, 그런데 꿀송이 같은 맛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리고 우선은 첫째가 하나님의 설교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을 집어넣어주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것은 없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되게 지금부터 설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프기 시간에 책 보고 핸드폰 나오고 이래서 고정관념화가 된 게 이제 설교는 지루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준비를 안 했어요. 중언부언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if you stop learning, stop teaching.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배우는 거를 중지하면 가르치시는 걸 중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오래전입니다. 막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저는 예를 들자면은 그 뭐 하나를 정리정돈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한 1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시간 보낸 거하고 학생들한테 이거 5분이면 다 가르쳐 주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손해야 이게. 나는 1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깨달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진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은 몰래 데려가서 가르치고 그런 분 계셨어요. 제가 알아요. 야 너한테만 아주 내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데 한쪽에서 퍼뜩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퍼뜩 깨달은 게 뭐냐면 샘물은 아무리 물이 맑아도 계속 퍼내야 계속 샘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깨닫고 한 걸 아낌없이 퍼줘야 새로운 것이 또 이렇게 오지. 그거를 내가 아끼고 샘물 그대로 있어봐요. 맑으면 안 올라온다는 게 맞다. 그 다음부터 그냥 저도 이제 깨닫고 이제 알고 가르치고 깨닫고 알고 전해주고 영어는 쉐어라고 그래요. 내가 나눠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 you stop learning, stop teaching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즉 이러한 이제 그런 교육학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한국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70이신가 그러셨죠. 이미 석촌호에서 기장에 계셨는데 석촌호수 있는 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미국을 오셔가지고 청교도 신학을 좀 이렇게 보시겠다고. 이승현 전사 알죠? 근데 지금은 이게 녹화라 그분 성함을 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이 녹화가 지금 본교로도 가니까. 네. 근데 그분은 지금 안 계시다고요. 그분이 지금 한 3년 전에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청교도 신학을 하면서 계속 배우시다 보니까 주로 그냥 굉장히 열심히 배우셨어요. 조직 신학을 특히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46년 평생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네요.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전부 한 거를 다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논리가 있고 앞뒤가 맞아요. 근데 46년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간만 되면 저한테 오세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씀해. 제가 그 심정은 알아요. 딱히 말씀은 못 하시고 목사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는데 그분 심정을 제가 잘 아시겠어요. 이게
과거에 46년 동안 하셨는데 그분만 해도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소위 모르셨었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46년을 목회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눈이 탁 뜨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안타깝다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러한 마음의 그 죄책감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시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이 올바로 된 진리를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 70이 넘으셔가지고 장소를 얻어가서 개척하신다니 사모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사모님은 여기서 46년을 목회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뭐 여기 뭐 이 어깨에 그 석회가 꼈다고 하시면서 그냥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남편이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여기 은퇴하셨는데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사모님 앉혀놓고 다 설명을 해주실 수도 없고 목사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스스로 생각할 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제분들이 몇 있는데 자제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서 장소부터 얻어서 그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 내 장소를 얻었는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기 창립 예배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범 그때 안교수 거기 있었나요? 다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저한테 제일 먼저 안 목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가서 보니까 뭐 한 100몇십 명 들어갈 자석이 쫙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강단도 이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가서 저는 참 죽겠죠. 지금 목사님이 70몇이신데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시겠다고 사모님께 말씀드리셨나요? 아직 얘기 못해서. 그 사람 얘기하면 벌떡벌떡 뛸 텐데 저도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창립 예배 드리기 전날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 창립 예배 때는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가 있고 뭐 주일날도 뭐 강의 뭐 예배 드리고 채플이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에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오셨나요? 안 왔어 이 사람이. 참 그 목사님 심정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참 굉장히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시고 이게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를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이 더군다나 개신교는 제가 예전학에서 말씀드린데 예전에서 예배의 형식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형식 중심적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적 예배가 있습니다. 즉 캐톨릭은 중세 때는 형식 중심적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전에는 강론이라는 것이 말을 쓰는데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로비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글씨도 모르고 로마서에 보면 야만인들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야만인들은 글씨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만인이 영어로 바바리안 이렇게 돼 있어서 글을 몰랐어요. 글 모르는 교인이 거의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창에다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봉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유리창에 이렇게 여기 마리아가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전부 시청각이었죠. 그래서 중세 때는 그렇게 뭐 동상도 세워놓고 뭐 천사상도 세워놓고 뭐 마리아상도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게 시청각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강론을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알아들어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미사 해가지고 나오게 된 미사가 전부 성찬식하고 이 7고의 7성사 그래가지고 7가지의 성스러운 그 예배의 형식 예전에 전부 치우쳐 버렸다고요. 근데 이 개혁이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께서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언제까지 하냐면 밤늦도록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 졸다가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개혁하면서 나와가지고서 개혁교회 예배의 형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뭐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오면서 형식 중심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모양새가 이제 개혁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사도행전의 그 교회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이 보수교육이 굉장히 아주 강해요. 보수교육.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보수교육을 왜 받느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네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지 끊임없이 그 전자메일로 매일 하루에 30통 40통씩 야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계속 이거를 논의를 하면서 continuing learning 이렇게 계속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기를 중지하면 가르치기를 중지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청교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점을 그 여러분들께서 그 뭐 목사님들은 뭐 특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게 그 뭐 그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 아시겠지만 우리 개혁교회 예배가 결국 말씀 중심적 예배가 되는데 그 뭐 목사님들이 제일 참 스트레스 받는 게 이 개혁교회에서는 설교예요. 캐톨릭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캐톨릭은 이게 형식적 미사식 형식적 예배가 돼가지고 뭐 강론 별로 없어요. 그 전부 다 이제 읽고 이제 교독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그다음에 컴에 성찬식하고 뭐 전부 암송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쫙 읽어놓으니까 사제도 굉장히 편해요. 물론 강론이 이게 뭐 사제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있긴 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처럼 정말 말씀 선포 여기에 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게 하는데도 저기 그 사돈 목사님 그 렉스 케인인데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은퇴하셨나 뭐 70몇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파스터 케인 그러니까 노모 파스터 노마 이제 자기 이제 목사가 아니고 엘더 그래서 콜미 뭐 미스터 케인 혹은 뭐 엘더로 불러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죠. 야, 그 은퇴하고 나서 뭐가 제일 편하냐 했더니 설교 준비 안 하는 거. 아유 진짜. 역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구나. 이 설교 준비에 그러니까는 이게 목회에서 말입니다. 설교 쪽이 크게 비중이 되니까 이것을 참 싫고 여기에 포기된 목사님들이 예배가 설교 중심이 아니라 찬송 예배, 기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그거는 원래 개혁교회의 예배 형식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매달리고 붙들리고 이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말씀 지혜 말씀 그래서 이걸 넘치게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이 자칫 잘못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이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이제 말씀 선포 캐리그마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설교에 들어가면 이제 설교 시간 그러면 핸드폰 빼보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 뒤적뒤적거리고 뭐 이제 이것저것 가만히 있더라도 별별 생각 이제 내일 가게 나가서 뭐하고 이제 아주 예배가 소위 형식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본의 아니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거짓 선 이쪽으로 돌아가볼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그 설교에 관한 그 짐과 그 도전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우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걸 열망을 하고 주님 제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것이 계속 설교가 이렇게 되고 정말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돼.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려 이걸 포기했을 때 예배가 그냥 뭐 찬송 예배, 기도에 뭐 해가지고 원래의 그 골자에서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고 이제 교회 본질은 이제 교사론 끝나고 이제 제가 다시 3대 본질, 교회 3대 본질 케르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3대 본질이 있어요 교회. 이 본질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케리그마입니다. 말씀 선포. 뭐 구약에도 에스라도 그렇고 전부 요시아도 그렇고 전부 말씀 선포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설교는 예배의 꽃이다. 뭐 이런 그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참 배우고 그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이제 그 교사로서, 이제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여하튼 그 어떤 무리들을 2명을 인도하든 3명을 인도하든 그 인도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3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를 하면은 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첫째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둘째는 이제 뭐 파토스라는 말을 쓰고 셋째는 이제 에토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이제 로고스 해가지고 로고스 그다음에 파토스 그다음에 예, 에토스 에토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했을 때 뭐 아르케 인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아르케 인호 로고스 이렇게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영어화로 돼가지고 이것은 라직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입니다. 라직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순이 없는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즉 일반 철학에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진리라는 말이 붙여지려면 첫째 그것이 모순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은 영구불변이래야 돼요. 영구불변 중에서 지역도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시대도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3 더하기 3은 수학의 진리예요. 그 3 더하기 3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3 더하기 3은 6.25 한국이고 아프리카 어딜 가 그거는 소위 뭐라고 했냐면 수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학의 진리예요. 수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뭐 물리학, 뭐 중력의 법칙 그거는 뭐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00년 후에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고 미국이 소련이고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중력의 법칙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 그렇게 부릅니다. 물리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진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나 시대나 구별 없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모순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순이. 그러니까는 그 모순이 있어 안 된다라는 것이 야 뭐 사과 셋하고 사과 셋을 땐 사과 6개인데 야 사과 말고 짜장면으로 하면은 6개가 안 나온다. 그럼 모순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리라고는 술이라는 그 말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순이 없다. 그래서 이게 첫째의 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어의 그 compassion 그렇게 부르는데 passion, compassion. 예,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열정 뭐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랑이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 논리에 관해서 설명드리는데 아마 그 한 2시간 걸릴 거고 이 파토스 사랑의 그 지도자로서 갖고 있을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뭐 그 역하고 설명드렸는데 그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고. 그다음에 에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에틱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말하자면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 항목에서 온유는 뭐고 우유부단은 뭐고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지도자, 목사가 됐건 이제 그 뭐 교수가 됐건 부모가 됐건 그 이제 뭐 잠깐 재미있게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평균 IQ가 몇이죠? 110. 네, 뭐 우리 쉽게 막 잡아가지고 100으로 한다 했을 때 여기 계신 분이 저까지 해야 됩니다. 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지도자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IQ 800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해봐야 전부 100 갖고 이거 갖고 논쟁을 벌여요. 지도자는 뭐냐면은 쫙 모아가지고 800의 IQ를 갖고 있는 존재가 800의 IQ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한 몸을 이루시게 하는 이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덕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뿔뿔이 다 들었을 때는 이게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쫙 모았을 때 그러니까 뭐 IQ 100 갖고 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근데 IQ 800에서는 아인슈타인도 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초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 이제 결론이지만은 잠깐 단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지도자란 IQ 100의 사람을 8명을 모아가지고 800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야 지도자는 그 중에서 IQ가 제일 높아야 되고 뭐 지가 지도자가 IQ 최고로 높아도 뭐 한 120, 100이다. 120 갖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800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서구 사회는 이런 문화가 이제 잘 돼 있는데 그 이제 한국은 좀 개별주의 문화가 돼 가지고 이런 게 좀 힘든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아이디어가 있고 콜렉티브라는 것은 집합적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합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기에 그 좋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제 아이디어 하나 뭐 여러분 한 분 그래서 100 가지고 800의 아이디어 이게 집합적 IQ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합적 IQ. 그러면 이게 뭐 굉장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한국 문화 이제 개별주의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요거 뭐 100, 요거 110, 뭐 요거 120, 뭐 101, 뭐 100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앞장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뭐 지도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고 이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실력 좋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 다니실 때 1등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뭐 그것도 제일 좋은 학교, 서울대학의 뭐 최고가 대통령이 되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IQ가 100밖에 안 되더라도 IQ는 100밖에 안 되더라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한 뭐 꼴찌 수준에 뭐 겨우 낙제는 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자어는 덕이라고 말해요. 덕은 세운다, 에디블. 세우는 게 조립하는 거라고 그래요. 덕이라는 것이 뭐냐? 덕은 조립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 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집합체적인 힘, 집합체적인 IQ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궁극적인 이 목표를 놓고 이제 지도자로서 바로 이게 덕을 세워가지고 소위 집합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이제 기본 자세 첫째가 논리성을 띄어야 된다. 그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논리성을 떼기 위한 그 첫째 항목을 제가 놓은 것이 뭐 인격성, 영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뭐 이 한국에서 뭐 이 영에 대해서 쓰는 말을 영성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인격, 인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논리성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암기성입니다. 암기. 예. 암기와 논리는 이제 상반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성이라는 것은 이제 암기하고는 크게 다르고 우선은 그 이제 제가 여기 영성, 인격성이라고 놓은 것은 뭐냐면은 그 우선은 그 논리 그 이제 신학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나오지 성서 론 그게 뭐냐면 성서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신 논 기독 논 성령 논 해가지고 뒤에 가면 다 논자가 붙습니다. 그 논자가 바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라직스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일 장 18절 96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을 때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를 서로 주고받아 보자. 변증 앞에 변자가 붙은 변호사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논리를.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논리학에 이제 기본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해겔의 정반합 이렇게 해서 this, antithesis 하고 synthesis 이제 그거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변자가 들어가는 것은 서로 논리가 이렇게 서로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인간에게 여러 소리 말고 그냥 묻지 마. 그러면 그런 줄 알아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변론을 하는 이유가 변론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결론. 변론을 하다가 결론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이 늘 한자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순수 한국말로 하면은 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순수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형식 논리, 형식 논리 3단 논법. 인간은 죽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뭐예요? 나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니네들 죄인이라면 죄인인 줄 알아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인간이 쭉 변론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발성을 띠고 있는데 그 자발성은 이제 다음 그 테마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지 않았으면은 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선악과 왜 놓으셨어요? 선악과 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놓으실 때 아담이 이거 따먹을 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없어서 못 따먹은 거예요. 있어도 안 따먹는 거. 이거 크게 달라요. 예? 이거 크게 다르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없어서 못 따먹은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따먹는, 이게 인간이다. 그러면 있어도 안 따먹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구속사라 그래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맨 나중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다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자유의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이 결론에 스스로 피교육자가, 인간이 스스로 도달을 하는 거를 이제 깨달음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한국 그 교육에 이제 문제점이 있죠.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이러한데. 이제 논리학 할 때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요. 쉽게 하자면 거기서 하나 보십시다. 욥기 32장. 이제 성경 뭐 몇 군데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욥기 32장 8절 79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있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예, 총명을 주시나니 깨달음, 총명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총명으로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깨달음이라고 써 있기도 하죠. 예. 이게 깨달음, 결론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도달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총명이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예, 11장 2절 97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에 총명이 나와 있죠. 이게 성령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쭉 보십시다. 이 다니엘서 12장 1256페이지 1256페이지 다니엘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는 왜냐면 악한 자는 심령에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에도 있고 악한 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많으나 감당치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이것들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진리는 알리테이아인데
그 알리테이아가 뭐냐 하면은 바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라지,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있어서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여기 로고스예요. 고로 나는 이 진리예요. 나는 죽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까지는 내 사역이 아니라 제3위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게 뭐 삼위일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심령이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는 것은 무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무형에 있다가 이제 유형으로 왔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무형으로 돌아가야 이게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승천하시고 나서 무형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삼위일체 그 성령의 사역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딱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또 28장 27절. 지금 사도행전은 뭐 우리 교회론에서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개 238페이지. 그 238배 28장 2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니라. 깨달아서 돌아온다라는 게 회개 회심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깨달아서, 여기서 우리가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자발적인 걸 원하시는 것이 강제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단계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과의 달리 그저 묻지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쓰는 말이,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합니다. 여기에 또 이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는 이제 이 논리학에서 proposi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 proposition 앞에 프로포즈 한다 그러죠. 프로포즈. 이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제, 이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이삭을 바치라. 바치라는 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제가, 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창세기 17장 같은데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이랬어요. 그럼 패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고, 근데 그 약속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제를 믿는 거예요. 전제를. 그랬는데 명령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십시다. 히브리서의 11장
그 366페이지에 있는데 그 17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소위 여기에 결론이 깨달음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해답이 그것이 추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단어 없이 부활이라는 능력을 추리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추리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영은 뭡니까? 총명이 있죠. 그 총명이 어디서부터 갖다주냐면은 하나님의 영,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총명이 없었으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8절. 아, 69절입니다. 69절. 예. 6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 믿고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후손과 같이 많게 하겠다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고 결론은 뭐냐면 알았다. 부활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학에서 이거를 이제 논증적 논리 그래서 하이퍼티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리학의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논리학은 앞으로 설교학에도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예, 이 지도자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목회자가 지도자가 교사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크래밍 메서드 즉 진리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이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그 입김 속에 하나님의 영 거기에 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총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타라 그래서 그게 흐려졌죠. 총명이 흐려졌죠. 그 저기 다니엘서에도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서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그 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총명을 그 감싸고 있는 꾸러미가 바로 이제 성령이죠.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인들이나 이게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것은 이 논리가들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 교육 리더가 있고 여기에 그 배우는 사람 그 피교육자가 있으면은 지도자라는 사람은 피교육자가 진리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즉 지도자가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진리에 오히려 소유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피지도자들이 그 진리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전제, 대전제, 소전제, 상황 뭐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끝납니다.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그 해서 우선 겁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됐건 어디건 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한번 보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돌아가는 뭐 사이코패스가 많고 뭐 이렇게 아주 결국은 이게 악한 세대 망할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여기 총명으로 진리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할 때도 왜 그렇게 질문이 많어? 묻지 마. 목사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떠는 엄마 말 잘 들으면 이거는 인간성 파괴입니다. 그 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아주 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이제 그 이 진리라는 그 단어 이제 디모데 그 저기 후서 잠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그 3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디모데 후서 3장 7절. 예,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예, 항상 배우나 뭘 배우냐면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그 또 요한일서 5장 7절. 394페이지. 예, 그 저기 이세현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래요. 그 새 성경 어떻게 써있는지. 요한일서 5장 7절이요. 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예, 성령과 물과 피라. 그 위에 예, 5장 6절. 6절을 읽어야 돼요. 예, 예, 6절 읽어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예. 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는 로고 말씀이 논리의 전제와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의 역할이 그것이 총명인데 그 총명이 보혜사 성령 꾸러미 안에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카운셀러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가 이제 깨닫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요건입니다. 이것이 상담학에 있어서. 상담이 영어로 뭐냐면 카운셀링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카운셀러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총명이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